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며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며 파수꾼에 깨어 있으니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가 떡을 먹으니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는 기업이요 태은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순종이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잔에 복되도다. 그들이 상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당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오늘은 아멘. 기독교의 자녀관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식 손자는 과연 우리에게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내 생명이 내 육체가 내 것이 아닌 것처럼 자녀도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인데 아주 특별한 선물입니다. 이 자녀의 정체를 바로 알고 기르면 나에게나 우리 아이들에게 복이 되지만 이 아이들이 누군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가르치면 그 아이들에게도 우리에게도 불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자녀관은 어떤 거냐? 우선은 자녀를 내 소유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옛날엔 딸은 살림미천이고 아들은 울타리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소유물로 생각하지 않고는 살림미천, 울타리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 법이지요. 맏딸은 살림미천이라는 말을 살필 때 자식을 재산의 일부처럼 부모의 소유로 생각한 면이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워서 일손 하나라도 더 있어야 되는 그런 시절에 딸들은 공부를 시키지 않고 12살만 되면 밭도 매게 하고 밥도 하게 하고 길쌈하는 그런 일꾼이 되게 해서 가정 경제에 동원한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 고향 한산, 충청도 한산은 모시하는 곳인데 모시를 주로 여자들이 합니다. 그래서 딸이 많은 가정은 모시를 남들보다 훨씬 빨리 많이 하기 때문에 딸 많은 가정이 경제가 유력했습니다. 그러니까 딸은 살림미션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일리가 있었던 겁니다. 자기가 낳았으니까 내 소유다, 내 것이다. 이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또 아들은 부모의 울타리라 하는 말도 역시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들이 부모의 울타리이고 대를 이어서 제사를 모셔줄 사람이기 때문에 아들은 꼭 낳아야 된다. 결혼의 목적은 오로지 대를 잇는 것이고 또 아들을 낳지 못하면 7번, 8번이라도 시도를 해서 결국은 아들을 낳아야 하고 끝내 낳지 못하면 칠거지약을 범한 여자로 내쫓기거나 질투를 감내하며 씨앗을 들여야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낳은 아들은 그야말로 부모가 공을 들여서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그 아이가 부모의 울타리 노릇을 해야만 했던 겁니다. 지금은 그런 사상이 없느냐? 변형된 모습으로 여전히 존재합니다. 부모가 이루지 못한 꿈을 자식이 꼭 이루어져야 하는 그런 부담을 안고 아이가 자라야 됩니다. 자기의 개성, 적성에 맞지도 않은 일을 부모가 강요하기 때문에 결국 그 길을 가야만 하는 그런 아이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모든 가정의 아이들이 지겹도록 공부해라 그 말을 들으면서 종일토록 학교에서 학원으로 이 학원에서 또 저 학원으로 그렇게 계속 종종걸음치면서 힘겹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지금 헌신 예배하는 우리 유치부 유아부가 행복한 때지 초등학교만 들어가면 고생길이 훤하게 열리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 시대의 과도한 교육열이
자식을 부모의 소유물로 여긴 결과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잘못된 자녀관은 뭐냐면 어린이가 어른의 축소판이다라고는 생각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린아이를 어른이 아직 되지 못한 반쪽짜리 인간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직 신체가 작고 힘이 모자랄지라도 하나님은 그 아이를 나와 독립된, 부모와 독립된 한 인격, 한 사람으로 찍으셨습니다. 그들에겐 그들 나름대로의 세계가 있고 그들 나름대로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어른들은 애들에게 점잖지 못하다, 점잖게 행동해라 하고 꾸짖어 왔는데, 이 점잖게 하라 그 말은 젊지 않게 늙은이처럼 하라 그 말이죠. 어린아이가 늙은이 같아 보이면 그 아이는 잘못된 거지요. 어린아이는 어른이 아직 되지 못한 반쪽짜리가 아닙니다. 또 어른들의 완구라고 생각하는 생각입니다. 아이가 귀엽고 사랑스러운 나머지 그 아이가 부모나 조부모의 즐거움거리로 생각될 수 있습니다. 아이를 놀려주거나 놀라게 해서 울리거나 그 우는 모습을 보며 즐거워하면서 그런 내면 속에 뭐가 있는가 하면 이 아이는 내 완구다, 이 아이가 나를 즐겁게 하는 도구다. 하지만 아이는 하나님을 상대하는 성숙한 영혼을 가지고 있는 한 인격체이지 어른의 놀이도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린아이도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그 아이 속에 주입해서 별도의 인격을 주신 한 인간으로서 대접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도 개성과 은사와 사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직 그 아이의 개성이, 그 아이의 은사가, 그 아이의 사명감이 드러나지 않아서 그저 아직은 전혀 뭐가 뭔지 모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각 사람마다 그에게 고유한 사명과 은사와 또 그의 환경을 주신 겁니다. 따라서 그 아이를 하나님이 별도의 귀한 영혼을 주입해서 그 아이의 나름대로의 세계와 그의 사명을 맡기신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런 우리의 견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를 나와 동등한 사람으로 취급하십니다. 나와 동등한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 앞에 있는 개인입니다. 따라서 우리 아이를 방정환 선생의 옛날에 어린이라고 높여주었듯이 그렇게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를 지으실 때 부모에게서 어떤 인자를 인출하셨으나 부모의 일부분으로서가 아니라 독립된 인격이요 독립적인 영혼을 가진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아이를 이제 성경에 입각해서 이 아이가 과연 내게 누구냐 그렇게 생각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면 기독교적인 자녀관은 어떤 것인가? 우선 첫째는 어른들의 영적인 스승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날이 다가오고 있을 때 예수님은 십자가 문제로 지금 생각이 깊으신데 제자들은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싸웠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다투는 것을 보시고 한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했죠. 너희가 돌이켜 이 어린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너희들이 이 어린 아기를 본받아야 한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또 마태복음 19장 14절 말씀 보면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어른은 천국에 못 간다 그 말이 아니라 어른들이 이 어린아이들에게 배울 것이 많다, 어린아이들을 닮아가야 한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어린아이들은 어른들의 영적인 스승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아이에게는 천국의 주인공이 가져야 될 아름다운 자질들, 또 하나님의 형상, 이것이 훨씬 많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참 내가 저런 때가 있었는데, 내가 저렇게 돼야 하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어린아이에게 배울 것이 뭐냐? 진실, 순수, 겸손,
경외심 등입니다. 우선 의심 없는 신앙이 우리에게 본이 됩니다. 시편 13편 1절 말씀, 131편 2절 말씀 보면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기를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젖 먹는 어린 아기가 어머니 품에 안겨서 젖을 먹을 때에 그때 그 어머니에게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 그리고 그 어머니 품 안에 있을 때에 세상 어떤 근심 걱정도 없이 평온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과연 가지고 있습니까? 어린 아기가 엄마 젖을 물고 있을 때 그 어머니에게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마음, 그리고 어머니 품에 있는 순간엔 세상에 어떤 것도 무섭지도 않고 걱정도 되지 않는 그 평온함, 이것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 안에 있는 신앙으로 회복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품 안에 있을 때 어린 아기가 어머니 품에 있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내가 언제 다시 그 신앙을 찾을 수 있을까? 우리가 어린아이를 애기다고 어리다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가 돌아가야 될 참 모습으로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순수함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 말씀, 지혜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아기는 어린아이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어린아이가 가진 그 순박함, 그 순수함, 이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보면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하고 말씀하심으로써 어린아이가 오직 저의 엄마 젖을 찾듯이, 그리고 밤낮으로 자기 어머니를 사모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어린아이는 가정에서 부모의 덕만 입고 있는 아이, 부모에게 신세만 계속 지는 아이가 아니라 영적으로 부모를 각성시키고 또 본을 보이는 훌륭한 영적인 가정교사로 맡기셨다. 얼마나 소중한 선물인지. 하나님께서 내 가정에 넣어주신 이 귀한 생명은 나의 후대만 보장하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당장의 내 영적인 생활을 다시 되돌리기 위해서 내게 주신 신령한 선생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스승으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인의 자녀관은 어떤 것인가? 두 번째는 이 아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으로 주신 기업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사명과 식량과 내일을 주셨습니다. 오늘 지금 당장에 해야 될 우리의 사명,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존재하게 하는 영과 육의 양식, 그리고 내일 우리가 나아가야 될 우리의 사명과 비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이 사명을 내일도 계속하도록 자식을 주셨습니다. 자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주시되 오늘만 먹어버리면 그만 없어지고 많은 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은 내가 그걸 양식으로 먹지만 그 양식의 일부를 땅에 심으면 그게 다음에 또 양식이 되게 하는 씨앗이란 방식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생명을 이어가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을 오늘 나만 받고 오늘 나만 누리고 살 것이 아니라 내 후대가 계속 누리게 하려고 내게 자식을 주었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자식은 하나님께서 그 부모에게 주신 사명과 축복을 내일에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에게 주신 상급이라 그 말입니다. 어떤 섬마을의 선생님이 학교에 부임해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아이들에게 꿈을 가지라 늘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 선생님은 어린아이들에게 상을 줄 때 노트나 연필이나 이런 걸 준 것이 아니라 토끼 새끼 한 마리씩을 상으로 주었답니다. 왜 토끼를 선물로 상으로 줬는가 하면 공책이나 연필은 쓰면 없어지지만 이 토끼 한 마리를 잘 기르면 그 토끼가 나중에 염소를 살 수도 있고, 또 염소를 키우면 나중에 돼지도 사고 송아지도 사고, 그래서 그 아이가 나중에 대학교 갈 자금도 되기 때문에 선생님은 아이에게 꿈을 가지라 하는 말씀과 함께 그 꿈을 키워가는 토끼 새끼를 선물로 주었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식이라고는 상은, 자식이라고 우리에게 주신 상은 섬마을 선생님이 아이에게 주신 토끼 새끼 하나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토끼 새끼만큼만 크겠습니까? 하나님은 복잡한 세상에서 잠시 살다가 죽게 될 인간에게 노고를 위로하고 소망을 주기 위해서 자식을 주시되, 그 자식을 상으로 주시되 그 상이 받는 날 그 순간만 좋고 없어지는 그런 상이 아니라 날이 갈수록 점점 커가는 상을 주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들을 지금 매 주일 오후마다 배우는 중인데,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라는 상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이 상이고 기업이었습니다. 한나에게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이라는 상을 주셨습니다. 요게벳에게는 모세라는 상을 주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세상의 가장 큰 상이었는데, 그 이삭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모든 약속을 이루는 도구였습니다. 실현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약속했던 모든 것을 다 이루어 가셨습니다. 한나에게 준 사무엘은 무자하여 모멸당하던 한나에게 영광이 될 뿐 아니라 혼란스럽던 이스라엘 나라를 정리하고 한 왕국을 일으키는 그런 소중한 큰 인물이었습니다. 그냥 하나의 사람으로 잠깐 동안 어릴 때 키우는 재미를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장래의 그 나라, 그 세계를 새롭게 하는 그런 큰 상이라고 말입니다. 요게벳에게 주었던 모세는 단순한 한 아이가 아니라 400년 동안 남의 나라에 살던 자기 민족을 해방시켜서 약속의 땅에 데려가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하게 할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 한나, 요게벳, 이들은 아들이라고는 그 작은 선물, 작은 상을 받았지만 그 상은 자기 가정의 작은 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큰 열매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잘 살아봐야 100년 살지 못하는 우리에게 오늘 잠깐 사는 세상에서 이젠 별 낙이 없을 때에 손자를 주심으로써 다시 웃게 하시고 다시 생기를 느끼게 하는 그런 정도로만 자식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키워가고 이어갈 어마어마한 기업으로 어린 생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어린 아이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미래가 다 담겨 있다, 하나님 약속이 다 담겨 있다, 이런 시각을 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식을 낳긴 낳았지만 이 자녀를 어떻게 기를지 전혀 대책이 없는 젊은 신혼부부, 그들이 그 아이를 잘 기를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이 테스트해 보신 다음에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주시죠. 이건 그냥 우리가 대비 없이 받기도 하기 때문에 그저 평범한 아이, 그냥 남들도 다 가는 아이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이 아이는 적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한 모든 약속을 실현시킬 이 꿈이 이 속에 약속이 담겨 있다, 이런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자녀를 볼 때 그 자녀가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희망이 담겨 있는지, 얼마나 정성 들여서 길러야 될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해서 그 말씀 따라 양육해야 할지 우리가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 한나, 요게벳, 엘리사벳, 이 훌륭한 사람들,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 이들은 모두가 자식을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내게 이 생명을 주셨다, 이걸 항상 인식했고 굉장한 사건으로 여겼습니다. 그냥 시시하게 않았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았고 자식이 부모를 닮았습니다. 그래서 자칫 생각하면 이건 내가 만든 내 아이야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왜? 나를 닮았으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부부에게서 어떤 인자를 추출해서 한 요소를 삼았지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넣어 주었기 때문에 부모를 닮은 면이 있으면서도 독립적인 존재로 내게 다가온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브라함, 한나, 요게벳 등은 자식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이들의 주인이시다, 따라서 이 아이를 책임져 주실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도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외아들 이삭을 바치라 그런 명령을 받았을 때에도 내가 바치면 하나님은 또 살려낼 수도 있어, 이 아이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분의 말씀만 들으면 없던 내게 자식을 주신 그분이 내가 제물로 바친 뒤에도 다시 만들어줄 수도 있어, 이렇게 하나님의 것임을 확신하고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이 젖을 떼자마자 그 어린 것을 엘리에게 갖다 드려서 성전에서 성장하게 한 것이 뭡니까? 이 아이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기를 것이다, 이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며 여러분에게 주신 기업이고 내 영적인 스승으로 주신 내 아이는 내 계획대로, 내 힘으로, 내 목적을 위해서 키울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쓰시려고 이 땅에 보내서 내게 잠깐 동안 위탁하신 것이다, 따라서 나는 위탁하신 그분의 뜻에 맞게 길러야 한다, 이 생각을 항상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아브라함, 한나, 요게벳 이들은 이 자녀가 자기에게 주신 상급임을 믿었습니다. 세상에서 사람에게 받는 상은 종이에다가 써서 주거나 혹은 어떤 패에다가 새겨줍니다. 그런데 그 상은 받는 날부터 퇴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죠? 그 상패에 상금이 붙어 있다 할지라도 그 상금을 받고 나면 기분은 그 순간 좋아지지만 상금도 금방 써버리고 그 상의 의미도 금방 퇴색해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식이란 상은, 이것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커지고 빛나지는 겁니다. 이 상은 처음 받을 때는 가치가 적어 보이지만 가꾸는 따라서, 내가 가꾸는 데 따라서 10배, 100배, 1000배까지도 커지는 상이요, 날마다 날이 갈수록 값이 늘어나는 상이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할수록,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할수록,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면 할수록 이 아이라는 상은 점점 커진다, 점점 값이가 나간다,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고안하신 특별한 상이다,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상인데 오늘이란 제한된 환경 속에서 힘겨운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 주신 선물이기도 하고 또 내게 약속한 약속을 장차 이루어갈 하나님의 꿈이 담겨있는 결정체다, 이걸 항상 기억하시고 자랑스러운 자녀로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의 정치가 그라쿠스라는 사람은 두 아들을 잘 길렀는데 그것은 그 아내의 훌륭한 교육관에 있었답니다. 어느 날 그 집에서 고관들, 부인들이 모여서 함께 모임을 갖는데 귀분들이 모여 놀다가 각각 자기의 보물들을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캐럿의 다이아몬드를 자랑하는 부인도 있고 새알만큼 큰 진주를 자랑하는 부인도 있었답니다. 근데 그 집 주인되는 코르넬리아 부인은 말이 없이 그만 듣고만 있습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그 코르넬리아 부인에게 부인의 보물도 좀 보여달라고 졸랐습니다. 근데 그냥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궁금하기 짝이 없는 부인들이 이 주인 부인의 보물을 보여달라고 자꾸 조르니까 이 코르넬리아 부인이 밖에 나가더니 아들 둘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부인애들이 보물이 어디 있을까 하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애만 둘 데려왔어요. 또 묻습니다. 아니 보물 어디 있습니까? 그때 그 부인이 말하기를 제가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보물은 다름 아닌 제 두 아들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제야 그 귀부인들은 얼굴을 붉히고 돌아갔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상이요 기업이며 보물입니다. 감사하면서 받아서 말씀과 기도로 기르는 자녀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커져서 점점 더 빛나서 세상 여러분 자신에게뿐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에게 굉장한 영향을 미치는 아름다운 상이 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경적인 자녀관 세 번째는 자녀는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은 거라고 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활을 제일 잘 쏘는 나라죠. 양궁에는 대적할 나라가 없습니다. 옛날 사냥꾼들은 등에 화살통을 짊어졌는데 거기에는 잘 연마한 활을 가득히 담고 있었습니다. 활을 잘 쏘는 사람의 등에 맨 전통 속에 날카로운 살을 박은 화살이 가득하다면 아무리 사나운 짐승을 만나도 겁나지 않을 겁니다. 고든 화살은 궁사가 정하고 겨누어 쏜 방향으로 신속히 날아가 정확히 박힙니다. 화살은 궁사가 쏜 방향으로 잡아당긴 힘만큼 날아가 박히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 같다 그랬습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부모는 활을 쏴 보내는 궁사 같다 혹은 화살을 밀어 보내는 활 같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자녀를 바른 목표를 향하여 힘껏 밀어 보낼 사명이 부모한테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럴 때에만 그 자식은 부모에게 유익을 주고 사회 유익을 준다 그 말입니다. 즉 부모에게는 자녀의 장래에 대한 방향 설정을 바로 해야 될 의무가 있고 그곳을 향해서 힘껏 밀어보낼 책임이 있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화살이 많다 할지라도 엉뚱한 방향으로 날려버리면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아무리 쏘긴 쏘았다 해도 거리가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면 중간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자식을 아무리 많이 낳아도 그가 나아갈 길을 방향을 정확히 제시하지 못하면 그리고 그 길로 마지막까지 최선 다해서 우리가 밀어보내지 못하면 그 아이도 실패한 인생이 되고 그 아이를 양육한 부모도 부끄러움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유교적 관점으로 자식을 자기가 맡은 일이 무엇인가를 그 아이가 맡은 일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쏘아 보내야 될 화살로 본 것이 아니라 내 곁을 지켜주고 울타리가 되고 내 산소를 지켜줄 사람으로 그렇게 보았습니까? 울타리는 쏘아 보내는 게 아니라 내 곁에 있어야 되는 거죠. 유교적 관점은 자식은 내 곁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성경적 관점은 쏘아 보내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자식은 내 울타리가 아니고 내가 쏘아 보내야 될 화살이다. 그럴 때에만 너를 보호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자녀의 나아갈 방향 설정, 육성의 책임 이게 부모한테 있다. 그를 바르게 밀어보낼 때에만 자식은 부모의 기업과 상급이 된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자녀관입니다.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화살을 생각 없이 쏘아 보내서 날려버린 화살 때문에 후회하고 통곡하는지 모릅니다. 올바른 기준을 갖지 못한 채로 인간적인 소망과 탐욕 때문에 왜곡된 목표를 향해서 쏘아보냈기 때문에 잘 길러보겠다고 애를 썼지만 허망한 수고를 한 경우가 많습니다. 삐뚤어지게 자라고 다 자란 뒤에는 부모를 몰라라 하고
제 앞가림도 하지 못해서 통곡하는 부모가 오늘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목표를 잘못 설정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목표에 도달할 만큼 힘을 실어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세 가지만 기억합시다. 굽은 화살은 곧게 펴서 쏘아야 합니다. 사람의 굽은 마음을 곧게 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모든 성경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여러분 자녀 화살이 반듯하게 피어집니다. 어려서부터 주일학교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화살인 자녀는 정확한 목표를 향해서 쏘아 보내야 됩니다.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나아갈 분명한 목표입니다. 그 방향을 벗어나면 아무리 열심히 산다 해도 인생은 허무할 뿐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정확한 목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위해서 길러주시기를 바랍니다. 1등만 하게 하지 말고 성실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살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게 해야 합니다. 정직하고 바른 사람들로 훈련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1등하고 인류대학을 졸업해도 나중에 가정에 부끄러움이 되고 사회에 폐악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아이를 마지막까지 쏘아 보내기에는 내 힘이 부족하니 주님의 도움을 받아서 밀어보내야 합니다. 부모는 힘써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도움받아야 합니다. 내게 맡기셨지만 이건 내 힘으로 부족합니다 하고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서 양육해야만 여러분의 자녀 손이 바른 목표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자식은 화살이요, 부모는 그 화살을 곧게 펴고 날카롭게 갈아서 힘껏 쏴 보낼 궁사와 같고 활 같습니다. 명중한 화살이 많은 것은 궁사의 자랑입니다. 그러나 잘못 쏘아보낸 화살 많으면 그것은 수치요 인생의 낭패입니다. 자녀를 얻은 것이 자랑이 아니고 자녀를 하나님의 기업과 선물로, 그리고 정확한 목표를 향해서 쏘아보낼 내 책무로 알고 기르면 복이 됩니다. 부족하기만 한 우리에게도 이 귀중한 하나님의 선물을 주신 것을 감사하십시다.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선물을 내가 맡은 것을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힘으로 말고 주님의 힘과 주님의 지혜로 양육하십시다. 그러면 그들과 우리에게 다 함께 복이 될 것입니다. 비록 어린아이들이지만 오늘 성경 읽는 것이나 기도하는 걸 보니까 참 놀랍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계속 이렇게 교회에서 자라서 또 모든 성도의 관심과 사랑과 기도 속에 자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을 밝히는 소중한 재원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